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18페이지입니다. 18챕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와 마법의 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책마다 약간의 구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무신론자의 이야기까지 쓰여 있는 데가 있고, 무신론자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소망의 그 회심의 간증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냥 흐름을 보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무신론자와 대화를 끝낸 다음에 이제 마법의 성이라고 했던 마법의 땅, 거기를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둘이 졸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이제 소망의 회심의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해요. 그래서 함께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지나가는데 한 번도 그 소망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비로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소망의 회심의 체험은요, 어떤 크리스찬의 회심의 체험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회심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소망의 이 회심의 체험, 그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회심 체험을 보면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컨버스라고 얘기하죠. 컨버전이라고 얘기하죠. 이 회심의 어떤 이 성경적인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다 모든 사람마다 이런 과정을 겪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 존 버년이 이야기, 우화로 해서 잘 표현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회심하는지 그 과정들을 좀 면밀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제 무신론자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본데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함께 쭉 가다가 자신들과 반대로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오는데 시온산을 등지고 이제 이 순례자들을 향하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사람에게로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의 반응이 어떠냐면, 한바탕 너털 웃음을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더니 어떻게 보면 이제 비웃는 그런 웃음을 짓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찬이 반문하죠. 반색하면서 왜 웃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들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여행을 한다니까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자기가 이제 먼저 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로서 해줄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거기서 만날 게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식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왔던 길은 굉장히 쓸모없는 그런 아주 허무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는다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반문하죠. 뭘 얻긴 뭘 얻습니까?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과 소망은 지금 시온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찬이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정도의 신앙의 경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가고 하다가 지금 다시 자기는 빽 하고 있다라는 거. 왜?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거기에 당신이 찾을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출발하던 첫날부터 본 것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무신론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만약 그런 곳이 있다라면, 당신들이 찾는 그런 곳이 있다라면 제가 틀림없이 찾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저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멀리 갔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렵니다 라고 회의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성을 찾아 시간을 낭비하는 바에한 자기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예전에 버리고 왔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좀 즐겨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있을 줄 알고 쭉 왔었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너희들도 헛걸음하지 말고 돌아가라. 나처럼. 난 차라리 예전에 내가 그렇게 찾아서 누리던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더 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여 신앙의 길을 갔던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봤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어봤는데 나도 옛날에 기독교 신자였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신학교도 오고 또 때로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던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면 내가 해봤는데 신앙생활도 해보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헛수고하지 말고 당신들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무신론자. 한 번도 사실 말해서 이 사람은 회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묶은 이유가 뭐냐면 무신론자와 소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쭉 가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못 찾은 거죠. 예.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믿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신앙생활 좀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사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회심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모든 생활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요즘에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무신론자의 어떤 사상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과학자였어요. 과학을 했습니다. 전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전혀 그런 쪽에 몸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신이란 존재는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쓰는,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거나 선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리차드 도킨슨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CNN의 창시자였던 테드 터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패배자들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예수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죽냐. 내가 뭐 한 일이라고 하는, 내가 술 좀 마시고 여자친구 좀 몇 뒀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라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들이 각종 매체라든지, 또 테드 터너라고 하는 사람은 CNN을 창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뭔가 진짜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권력을 갖고 있거나 명예를 갖고 있거나 정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들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미디어를 틀고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무신론자들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회심했느냐, 정말 신앙의 길들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크리스천도 정말일까? 약간 의아하면서 소망에 물어봐요. 근데 소망이 오히려 늦게 믿었는데 크리스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길을 분명히 가다 보면 나올 겁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존 버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기다 제시해 놓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져라.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수많은 정신들과 사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희는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결국은 믿음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무신론자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던 곳으로 향하고 있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그 시온산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느 땅을 가게 되어지냐면 이제는 이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법의 땅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막 졸린 거예요. 소망이 막 눈꺼풀이 막 해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점점 발걸음이 느려졌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점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그 소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크리스찬님, 우리 좀 여기서 좀 자고 갑시다. 너무 졸리니까 좀 자고 갑시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예전에 그 목자들 있잖아요. 그 목자들이 그 주의를 줬던 그 말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소망씨, 그때 목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법의 성에 가면 당신들이 좀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걸으십시오라고 했던 그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힘을 내서 조금 더 걸읍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의지를 하면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얘기되어지는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막 얘기하죠. 그러다가 둘이가 너무 졸리다 보니까 크리스찬도 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주고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졸음을 막기 위해서 좋은 말이나 주고받으며 합시다. 이게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예요. 여기서 지금 전반에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졸려볼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깐만 잠자려고 하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혼자는 잠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깨워주면서 여기서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일들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존 번연이 전도서 4장 9절을 실어놓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해도 홀로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은 잠자면 깨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냥 나태해지고 누가 좀 흔들어줬으면 깨서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갈 텐데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제가 자꾸만 권면하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에베소서 6장에서 봤죠. 하기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각계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가 져야 되는 지문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건 각자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함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기억나시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영적인 이 잠에서 깰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찬양해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의 노래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교제는 잘만 유지되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다오 라고 찬양을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어떤 얘기를 이제 하게 되냐면 이게 오늘 방점인데요. 이제 크리스찬이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씨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난 궁금한데 그 당신이 그 예수 믿었던 회심의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왜? 서로 졸려오니까 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와 함께 가게 됐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소망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 하고 있느냐면 소망의 회심 이야기 1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가정에서 들으신 분들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를 겪게 되냐면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죠. 매우 오랫동안 저는 우리 시장에서 전시되고 팔리는 것들에 아주 목을 매면서 거기에 취해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네, 바로 허영의 시장이겠죠. 허영의 시장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이 가갖고 믿음이 거기서 순교했던 그 시장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죠. 거기서 이제 팔리는 물건에 도취돼서 살다가 이 사람들 어떤 물건에 도취되었냐면 모든 보화와 부귀 영화 이거에 도취되었고요. 또 저는
떠들고 흥청거리며 술 마시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추잡한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17세기 1600년도에 쓰여진 것이니까 그 당시 영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흥청망청 쓰면서 추잡한 일 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술 마시며 안식일, 누가 여러분 주의를 지켜 안식일을 범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순례자들이 자기 동네에 오더니 복음의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번 교회를 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자꾸만 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찜찜함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고는 내가 맨 마지막에는 지옥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찜찜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렸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후부터 내가 눈을 죄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끊임없이 지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이 있고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존 번연이 이거를 거의 이 책은 조직신학 세계예요. 사실 말해서 성령의 역사 중에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인가에 보면 나오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찔림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은 죄를 못 끊습니다. 계속 범죄를 해요. 그 이유를 4가지를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가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이제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이제 찔림을 주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달콤해. 죄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 몇십 년을 살았으면, 그러니까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게 배어 있잖아요. 이 배어 있는 육체의 죄의 쾌락을 이 육신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여러분 회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썼던 고백록을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 이 죄는 끊기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실질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마 소망도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죄의 찔림은 있는데 너무 그게 달콤해서 계속 짓고 있는 이 크리스천의 그 소망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옛 친구들과 결별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에 친구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좀 자연적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제가 만나기도 좀 싫었지만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졌는데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심해서 다 뭐 옛날 친구들을 다 절교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만나지 않은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친구들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자꾸만 옛 습성이라든지 옛 관습으로 돌아가도록 친구들을 만날 때 자꾸 그게 주도되어진다면 오히려 안 만나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내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배신해? 어떻게 내가 안 만나? 그러면서 죄의 찔림은 계속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옛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의식이 자기를 덮칠 때 심각하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는데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면서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의 틀 안에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사역이 이게 뭐냐면 이게 죄의 눌림으로 쭉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쭉 눌러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라고 하는 그 탄식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사실 성령께서는 그 죄로 묶으시고 눌러버리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성령의 사역인데 이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크리스찬이 이렇게 물어봐요. 때때로 당신에게 그런 이 죄를 생각나게 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했던 게 뭐냐면 거리에서 착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선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소식이 뭐냐면 자꾸만 자기로 하여금 어떤 심판, 죄로 말미암는 심판으로 자꾸만 내가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이 소망은 그런 병 들었다는 소식, 누가 죽었다는 소식만 들으면 더 자기의 죄가 깨닫게 되어지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떨 때 가장 그랬냐면 자신이 죽음에 관해서 생각할 때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자기는 오히려 그런 죄에서 죄책감을 더 심하게 느끼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을 자극하며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은 떨쳐버리려 하지만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 소망이 이야기를 하지요. 양심의 가책에 자기를 심하게 흔들기 때문에 이거를 떨쳐낼래야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회심한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회심한 게 아닌 거예요. 회심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회심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다 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갖다 이제 찾진 않을게요.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을 가기 위해서 전전긍긍을 하면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이제 총독일 거예요. 총독이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막 들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만나면, 왜냐하면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왜 불렀냐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약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벨릭스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어떤 심판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걸 딱 들은 다음에 두려워해요. 자기의 죄,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 않고 바울을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책감을 갖게 되어지거나 죄의식을 갖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회심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걸 지금 잠언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회심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자기 의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소망은 정죄감, 이 죄의식, 죄책감,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활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죄책감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정죄감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게 뭐냐면 종교적인 의무를 굉장히 열심히 수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성경 읽기, 울며 회개하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등등등 너무 많아갖고 내가 일일이 여기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내가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해도 자기 안에 종교적 그 죄에 대한 의식을 잠재울 수 없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생활을 개혁한 이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책감이 잠깐만 드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떤 생활을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말씀들이 자기에게 왔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 전번에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 이것이 종교적인 열심이든 선한 행위든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번역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깨끗하게 돼서 그렇지 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한 걸레 같은 거예요. 지금 아주 똥이 막 여러 가지가 묻어있는 똥걸레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형국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로 나갈 때는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죄의식이 드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구나 라는 것을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깨닫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리가 자기가 열심히 해봤자 이게 자기의 이 신앙의 양심을 달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들지요. 한 사람이 어떤 가게 주인에게 100파운드의 빚을 진 다음에 모두 갚았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이 옛날 빚이 장부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 가게 주인은 그를 고발하여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둘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그 의의 장부에는 우리의 죄가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갔을 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를 이제 느끼냐면 자신의 이 개혁된 생활, 그러니까 개선된 생활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빛을 청산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게다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닫냐면 제가 시야를 좁게 했을 때 자기의 최선의 행위만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죄가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적인 의무 중에서 가장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 수 있냐면 우리의 죄가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것을 하려고 했지만 거기 안에 100% 퓨어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는 동기라든지 거기는 내 욕심이라는 게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도 저는 그걸 느꼈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거기 안에는 내 욕심이 끼어 있어요. 그거를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신앙적인 이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내는 열심들, 종교적인 행위는 결국은 죄책감을 마비시키기 위한 진통제를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아플 때 진통제를 먹는 건데 이거 죄책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열심히, 더 의롭게 이런 나의 열심을 막 내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진통제 먹는 거거든요. 무마시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보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지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무신론자처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회심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해보세요. 회심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 정죄감을 무마시키기 위해 해보다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없어. 맞아.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는 한 게 뭐냐면 아예 이 양심을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께서 찔림을 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완전히 이거를 확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거야. 아, 신이란 없어.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죄책감일 거야.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심리학 책들을 보세요. 그럼 그렇게 보다 보면 죄책감은 나쁜 거다 얘기예요.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왜 잠깐만 죄책감을 갖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현대의 심리학들인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야지 무슨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자존감 떨어져.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차라리 그런 거로부터 귀를 닫아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신론자도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신은 없어. 그리고 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우리는 더 나가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부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각성과 확신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으며 그의 삶을 보다 선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영의 근거에서 수행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성령 하나님을 위한 심각하고도 진지한 기도가 없으며 결국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노력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망도 자기 의로 막 그냥 우격다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의 평강은 없지. 죄의 용서 받은 그거 실체는 없지. 그러니까 힘들어 죽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세 번째, 소망의 회심 세 번째 과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했습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했을 때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했던 믿음하고는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저에게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나 세상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믿음은 그러니까 그분의 의,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의심이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있지?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영원토록 의롭게 사셨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소망도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소망이 믿음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고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의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의가 전가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로역정을 보면요, 이게 지금 다 신학적인 용어들을 다 가지고 우화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완전한 의로운 삶을 그분은 33년 동안 다 행하셨습니다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바로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 번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공생애를 사셨던 모든 삶의 궤적들을 바로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 혹은 능동적인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와 그분의 행위의 가치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의가 전가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소망씨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당연히 저는 믿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에게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당연히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나가는 게 주제넘는 짓 아닐까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너무 주제넘는 짓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주제넘는 짓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에게 오는 자를 절대로 내쫓지 않고 당신을 초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쫓는 자를 당신은 열렬히 환영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믿음이 얘기하죠. 무릎을 꿇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무릎을 꿇고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께 당신을 계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영원토록 속죄소 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까지도, 영접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접 기도의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옵고 믿게 하옵소서. 그분의 당신의 의의가 없으면 또 제가 그 의를 믿지 아니하면 저는 결국 내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바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니 주여,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존 버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접 기도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가 뭐 사형리라든지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주어가 누구냐면 사실 나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와갖고 복음을 믿으려고 할 때 그냥 좀 관심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결단 기도를 시키고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근데 거기서 주어가 뭐냐면 나는이에요. 나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결단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기서 확증을 내려버려요. 이건 여러분 틀린 거거든요, 사실. 이 존 버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의 주체를 보세요.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영접기를 시키고 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주던가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고 정말 완전한 회심이 일어날 때까지 교회가 이 어머니가 되어서 그 초신자를 잉태해야 되는 수고를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소망이 여러분 이 기도를 해요. 지금 소망은 그냥 상태가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요. 빨리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그 꽉 찬 상태인지를 아시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그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얘기하죠. 포기하지 그랬어요. 아니요. 저 포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는 분명히 지옥에 갈 게 뻔한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죽을 망정 난 여기서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심령이냐면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끝났지. 나 회심했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눌림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고 난 예수 믿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회심의 과정이 그냥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거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회심의 과정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무신론자처럼 돼요. 가봤는데 없어. 마음의 평강 그딴 거 없어. 지금 난 정말 그때 신앙생활 하다가 괴로워서 죽는 줄 알았어. 교회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흉내내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원래 그냥 빽해갖고 네가 살던 그냥 예전의 삶으로 그냥 누리면서 편하게 살면서 그냥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자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도 있었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회심을 정말 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기가 서글퍼지고 아주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그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마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가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봐도 그냥 검은 건 글씨지 문자지 이렇게 될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셨던 그 공생애가 나를 위한 삶이네 라는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성령도 선물인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두들기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소망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이거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왜? 자기가 그토록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쓰였던 그 죄의 목록이 다 하나하나씩 씻겨져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책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의의 기록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그 목록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였던 그 사실들이 이제는 믿겨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나에게 오는 자는 절대로 쫓지 않을 거다. 나에게 오는 자는 값없이 그 영원토록 영생수를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 이 소망이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뭘 얘기하냐면 그때부터 그 기쁨으로 너무 가득 차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울렁거리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그때 자신의 그 삶의 변화를 그때야 비로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가볍게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생수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회심의 변화를 있게 하시고 그 이후에 삶의 진짜 변화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크리스찬 묻잖아요. 그 회심 후에 어떤 삶이 일어났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체를 드리고 싶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싶어졌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또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러운 길로 이때는 보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회심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책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면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서는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삶을, 교회적 삶을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회심하면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당위성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회심의 과정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런 소망이 걸어왔던 길들을 우리의 회심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무신론자, 정말 많이 가고도 회심하지 않으면 다시 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때 예전의 삶이 그리워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면 그런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 감격하며 그런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